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은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내 하나님은 우리 수요일 날 또 불렀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 가운데 늘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아주 자신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아주 실패를 한번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덴이라는 곳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철학자들 가운데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정도 철학자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당대의 어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철학자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는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철학적으로 한번 변론을 하고 예수를 한번 증거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 부활과 또 예술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이방 신을 지금 증거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곳곳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한번 전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덴에 와서는 그럼 그렇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 바울이 거기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나도 똑똑하니까 내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내가 한번 저들을 한번 설득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번도 자신을 내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뭐 변호하거나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책이지 철학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막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3단 논법으로 이해시키고 그런 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철이라는 이 가수의 봉선화 연정을 아시지요? 여러분 봉선화, 이 봉선화 연정은요. 이 영어로는 touch me나 손대지 마시오 이런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touch me not. 손대면 톡 터지니까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익은 영혼, 손만 탁 대면은 탁 익어서 이 씨가 톡 떨어질 만한 그런 영혼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곳곳마다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는 참 지상 교회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당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개의 당파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개의 당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또 세상에도 없는 이 소속 문제,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근친상간에 세상에서도 없는 그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함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더 큰 문제는 은사 문제입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교회가 이 어떤 이런 어떤 문제들로 교회는 몸살을 앓는가? 바울이 진단하기는 바로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잃어버렸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는 세상하고 좀 달라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원리대로 이 교회가 정말 행해져야 되는데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어떤 당파로 힘을 가지고 힘 자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달라야 하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지금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죄 사함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신천지에서 이것을 좀 가져가서 좀 우리가 참 사용하기를 굉장히 거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가지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니까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그럼 이게 너무 신천지에서 너무 이것을 강조하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이것을 뭐 이야기하는 조차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꼭 가져야 할 게 뭐냐면은 죄 사함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가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언제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 18 절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떤 죄도 그럼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외에는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로 안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에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뭐 교육준사 이런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렇게 항상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셨어요. 근데 참 우리 그 사모님은 참 복음에 있어서는 참 이 복음이 단순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불러봐야 되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사모님의 설교 중에 저는요 잊혀지지 않는 어떤 단어들이 좀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 주시는데 양잿물로도 안 됩니다. 비누로도 안 됩니다. 하이타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이타이 알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 지금 드럼 세탁기가 나왔고 세제가 좀 뭐 굉장히 유명한 세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세제에 그러면 비누 말고 그 세제 처음 나온 세제 하이타이라는 이 세제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참 많이 쓰셨던 표현입니다. 하이타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누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어린 때. 하도 그 설교들을 많이 들어 갖고 '아 그렇구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이타이도 안 되는구나. 비누도 안 되는구나.' 양잿물 여러분 양잿물은 알아요, 우리 청년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비누가 나오기 전에 이 양잿물로 그렇게 빨래를 한 거예요. 양잿물, 잿물. 나무를 태우고 나면은 거기에 물이 나와. 그것이 양잿물. 맞아요? 어르신들? 아 이거 아닙니까? 양잿물이 뭡니까? 좀 아니 설교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좀 아시는 분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아 그래 가성소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양잿물이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저는 양잿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인제 아 그거라는 말씀이죠. 제 상식에서 쪼끔 제가 쪼끔 못 미쳤는데 그게 무슨 소다? 가성소다인데 만드는 법은 나무를 불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잿물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가성소다예요. 그걸로 빨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잿물로도 안 됩니다. 양잿물로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위에 달아 놓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을 거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런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이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 2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떤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예전에는 참 이 노방전도라는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기타를 치면은 저희 같은 우리 또 학생들은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타 치면서 막 복음을 노방전도로.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어른들이요. 막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고 가면은 이 아이들이 줄줄 따라서 교회로 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어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축호 전도라는 전도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초인종을 눌리면 문을 열어주고 그 집에 들어가고 직접 그 집에 들어가고 음식을 내어주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를 만들어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오늘날은 그럼 집집마다 여러분 아파트에 절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방에서 여러분 음식을 나눠주는 거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현상들이 예,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크루트나 어떤 음료에다가 마약 성분을 넣어 갖고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범죄케 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 일들 때문에 사탕이나 제가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이 요만한 어떤 요렇게 먹는 어떤 요런 어떤 사탕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그것도 우스갯소리지만 "혹시 여기 마약 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참 없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주위에서 휴지를 하나 나눠 주고 믹스 커피지만 커피 한 잔 나눠 주면 참 고마웠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공짜로 뭔가를 준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오히려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너는 이 방법을 써야 돼. 전도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은 그 시대에 맞춰서 전도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분명히 전도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오늘날 우리는 이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떠한 형태로 바꾸어 낼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참 우리 성림교회가 잘하고 있는 지금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뭔가 하니 사랑의 냉장고. 저는 저 사랑의 냉장고에 많은 이웃들이 여기에 물품들을 가져다 놓고 또 가져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아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네.' 다른 물품들은 몰라도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이제 만들은 조제했던 그런 음식들은 저 속에 넣지는 못해도 통조림이나 정말 이런 어떤 또 음식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좀 제일 많이 나누어지는 것들이 옷,
저도 운동을 하고 땀이 뻘뻘 흘리고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저기서 옷 한 개를 갖다 입은 적이 있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림교가 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고 주위에 다니면서 휴지를 줍고 다녔더니 인제 이 문성 일대의 분들이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송림교회가 교회 때문에 이 문성 지역이 깨끗해지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 전도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아 교회는 저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만큼 좋은 전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전도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물고기 잡는 어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자꾸 이 안드레의 형을 베드로라 그렇게 자꾸 베드로를 형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모른대요. 하지만 형제지간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형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가 보자."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 이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불렀더니 이 빌립도 똑 안드레와 같은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 바돌로메 아시죠?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인생에 있어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인 이 나다나엘이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 보자." 여러분 관계 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전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가장 좋은 방법이 정말 낯선 사람에게 뭔가를 전한다는 것.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가족들,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한번 믿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송림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행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행축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나면서 제가 '아 참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웃이 아마 작년 그 작년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 이분이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으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가서 계란도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 인제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작년 가을쯤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행축에 있다고 제가 그분을 교회 오라고 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분은 저에게 이사를 와서 먼저 살고 있는 이웃인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존칭을 그렇게 불러 줬는데 나는 그것도 미리 그분하고 깊은 어떤 그런 관계도 되어지지 않는 때에 그분의 어디에서 이사를 왔으며 또 그분의 가족은 또 어떻게 돼 있고 또 직장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이렇던 충분한 어떤 그런 관계 맺음이 필요했는데 저는 무턱대고 가서 우리 성림교회에 행축이 있으니까 행축 초대장을 먼저 내밀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뭐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것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작년 수련회를 통영으로 갔었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데 거기 있는 CCC 간사님 우리를 통영 지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더니 그 주인과 그 딸이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 우리는 거기서 뭐 통영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통영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하고 그 당장 교회 오라고 막 복음 전할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송림교회가 또 올해에 8 단계로 8 주간의 어떤 그런 어떤 사역을 하면서 뭐 다음 주에 제가 우리가 당장 지금 소그룹에서 해야 될 게 다음 주 금호산에서 뭐 콘서트가 있습니다. 태진아가 옵니다. 구작 응? 트로트 가수가 옵니다. 또 뭐 오케스트라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곳에 초대는 하지만 그럼 그거 몇 번 초대했다고 해서 교회에 정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거기에 몇 번 초대했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관계 맺었던 분들은 또 다음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내 말 한마디에 정말 그 어떤 소원 정도 하나 들어줄 만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럼 그것이 행축입니다. 그러면 행추는 관계 전도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알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알려주는 것. 그럼 그것이 행복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 전도라는 이 좋은 어떤 정말 이 전도라는 어떤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인 이 전도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경 번역에 것들 해서 기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선한 것들, 그죠? 이런 자들을 택했다. 이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어떤 정말 없는 것들, 죄송합니다. 번역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약한 것들 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학벌 좋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저는 올 봄 행축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곱 영혼을 보내 주셨어요. 저는 이 일곱 명의 영혼을 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일곱 영혼이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곱 명의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 주셨어요. 제가 이 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제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감사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온 속림교회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만들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앉혔다라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특정 인들을 특정 분을 이렇게 또 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특정 우리 분들 한번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약한 분 중에 한 분이 어 저번 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용돈을 만 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 갖고 간식들을 가져 갖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헌금을 할 때 정말 매주마다 정말 작은 금액의 어떤 11조를 내면서 언제나 이렇게 감사 또 기도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요. 저는 이렇게 그 헌금을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 그 성도님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그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야쿠르트 하나를 이렇게 갖다 내밀어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도에게는 그 용돈이 그 만 원이 전부였어요. 엄마가 나에게 이웃하고 나눠 먹으라고 과자 사 먹으라고 나눠 준 거라고 해서 자기 전부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화려함이나 큰 것으로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 물론 뭐 하나님께 여겨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그 시대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아그람마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그람마타. 그럼 이 뜻이 뭐냐면은 문법적으로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정말 무식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복음이 전거될 때에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 바로 노예였다고 합니다. 간혹 귀족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귀족들 가운데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그 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 놓고 금투사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물론 세상에 정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런 어떤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고 정말 권력이 있었고 문벌이 좋았고 돈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너무 악랄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완전히 만나 갖고 바울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 바울은 간질인지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삽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럼 하나님 방법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능력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